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유보장에 둘러서 유보장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저 알고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앙금 위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아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 지교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김인수 한소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모든 죄악들을 주의 사랑과 극진하신 은혜로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과 형상들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리하시어 국률이 여기시고 지금 현실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사 마음을 변하게 하사 서로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배려하고 협치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된 역사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장 발전하여 세계 속에 더 강력한 축복함을 받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병마와 좌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현실의 어려움에 고민하며 강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힘입혀 주시고 말씀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부흥 발전케 하사 이곳 베트남 지역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키에 신앙적,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크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더 많이 충성 봉사할 수 있게 건강한 육신과 많은 재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성가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을 아름다운 승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성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분인가 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린 남매를 남겨놓고 아빠, 엄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유산을 남겨놓았기에 남겨진 아이들은 어렵긴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남매를 맡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린 남매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수년이 지나 알게 된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맡아 키운다고 했던 친척은 이들에게 남겨진 유산을 가로채버렸고 이들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친척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세상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지 않으시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며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교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는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고엘입니다. 고엘은 친족의 피 흘림에 대해서 복수하고 가난한 친족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진 가까운 혈족을 가리킵니다. 고엘에게는 사망한 남편의 혈통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친척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줄 의무도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고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의 소송을 맡아주시고 죄 없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속자인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는 분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약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찬양은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시네 라고 말입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입니다. 오늘 묵도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주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혀를 단신으로 떠났던 고향으로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야 말이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한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행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순간도 그와 함께 가고 계심을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와 힘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야곱은 종들을 앞세워 가축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거듭 이어지는 선물세를 받으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에게 보낸 종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과는 반대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할 때 허벅지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도리어 더 초라해지고 더 약해진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독수리와 같은 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더 약해지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400인을 이끌고 폭풍처럼 달려온 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느라 뜬노로 마음을 지새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를 다쳐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상처 입은 짐승 마냥 불쌍해 보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에서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타던 분노가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췌한 동생의 모습에서 에서는 분노를 잊고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약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에서 야곱을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종들을 보내 용서를 구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보낸 수많은 가축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형 에서의 분노에서 야곱을 권한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도리어 다리를 다쳐서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동생 야곱이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던 시원찮을 판인데 밤을 샌 기도로 초췌해져 있고 다리마저 절뚝이는 모습을 볼 때에 에서는 동생 야곱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부하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고아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과부와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다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연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계석은 땅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소유나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기업으로 받을 땅을 지키는 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이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업의 상속권은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의 가문은 중단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가문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업을 이을 아들이나 형제가 없는 경우에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므낫세 지파의 다른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혹시나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양도하거나 남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로 말미암아 보완된 기업의 상속에 대한 법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옛 지계석이라도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아들의 밭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면 수렘 여인이 7년 동안 가본을 피해 머물렀던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집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렘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을 찾아가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왕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 선자의 종 게하시가 왕 앞에서 엘리사가 수렘 여인에 죽었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왕궁에 들어오는 수렘 여인과 아들을 본 게하시는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하시의 말을 들은 왕은 장관을 불러 수렘 여인의 집과 토지를 찾아주게 하고 7년간의 소출로 계산하여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또 룻기를 보면 가본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서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새 입을 주시는 그림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처럼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포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왕궁 곁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후한값을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 나봇은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에 팔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이 땅을 팔라고 할 때 땅을 팔자는 나봇이 잘못한 것일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땅을 내가 팔지 않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합 왕이 땅을 사려는 목적이 길을 만드는 것처럼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고 단지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당한 일이나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경을 당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잠깐 부정에 눈을 감을 걸, 내가 잠깐 모른 척할 걸, 내가 괜히 나서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업인 땅을 파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기업을 사고 팔아도 됐고 아합 왕 때는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당시에는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진노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곳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반면 아합 왕의 요구는 자신의 소유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소바시아 아무 곳에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나봇에 포도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땅이 조상의 유산이며 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땅 개념은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으므로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무거운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신명기 19장 14절도 토지의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 말씀도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의 지경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러한 성경 말씀은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이렇게 손해가 될 것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아합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살 수 없게 되자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기라고 식음을 전폐한 아합 왕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사실은 나봇의 포도를 사고 싶었는데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아 낙심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세벨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우상 숭배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상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만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상의 종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성과 그에 합당한 재물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곧장 나봇이라는 소금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불량자 둘을 데려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고소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이용하여 의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 이세벨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악행을 행하는 자를 이세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세벨은 율법을 악용하여 악한 짓을 하면서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세벨의 위세에 눌려 악한 일에 동참한 사람들도 율법의 조항대로 행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과 그의 계획에 동참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10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의인 나봇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로 시작됐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악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짓말이 때로 나의 체면이나 그리고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입니다. 의인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으며 그의 자녀 70명 모두 반역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꾀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십니까? 오늘날도 나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의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위로와 쇠임을 얻습니까?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들이 살아온 세월은 상상할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남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남매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을 가로채고 자신들에게 빚을 지은 친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때 그들이 악독하게 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으로 내몰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들 남매는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게 진짜 복수다. 이들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노이 세미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남매에게 불어닥친 가혹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예반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 험난한 삶 속에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주시며 위로하시고 마침내 독수리와 같은 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기본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대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에 힘을 더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맡은 일 온전히 해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기업에서 더욱더 인정받으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며 오직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위기와 또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기는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한화의 생명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때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며 또한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방 모임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늘, 고국한, 최영효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 팀원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집사님께서 시아버지 상해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위로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회 공고입니다. 일시 2월 16일 주일 오후 1시 양소 3층 국양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약한 자에게 힘주시며 위로되시며 독수리와 같은 샘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